할렐루야, 예수님의 평강과 은혜가 함께 하시길 소망합니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며 11월 15일 금요일 새벽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말씀 듣고 또 주님 앞에 기도하는 자리에 불러주심을 감사드리며 주님의 귀한 말씀 들을 때 우리의 마음에 주님의 뜻을 깨닫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모든 간구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선한 응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너희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리라. 아침 해같이 빛나는 마음으로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때를 따라서 주시는 은혜로서 가란 심령의 힘을 얻고 주가 언약한 말씀을 기억하고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내가 맡은 일 성실히 행할 때에 주님 앞에서 상 받으리. 주가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며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5장 22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5장 22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그 편에 편지를 붙여 이르되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그리하여 유다와 실라를 보내니 그들로 이 일로 말로 전하리라.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말씀입니다. 이 사도행전 15장에는 여러 지역에 세워진 교회들의 이 신앙의 일치를 위해서 열린 첫 공적인 교회 회의에 관한 기사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른바 1차 예루살렘 공의회라고 불리우는 이 교회의 큰 회의입니다. 이 초대교회는 자연스럽게 예수님의 제자인 사도들을 중심으로 하는 이 대의민주 체제가 교회 안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 시스템은 교회를 다스리고 또 간섭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은 아닙니다. 이 첫 공의회 이후로 300~400년 동안 교회는 개교회를 혼란하게 하는 신앙적인 이슈들에 대해 바른 응답을 제시하기 위해서만 이렇게 함께 모여서 공적인 회의를 갖곤 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열린 첫 공의회도 마찬가지이죠. 15장 1절에 보시면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교회의 혼란은 예나 지금이나 어떤 사람들의 잘못된 가르침으로 늘 촉발됩니다. 그리고 그 잘못된 가르침의 중심에는 결국 이거 안 하면 너네 구원 못 받는다 라고 하는 문제가 항상 들어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것으로만은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계속하는 것이죠. 첫 공의회 때 다뤄진 문제는 모세의 법과 할례가 이 성도들의 신앙생활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것을 지키지 않고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이 유대주의자들로 인해 교회 안에 찾아온 혼란으로 말미암았습니다. 언약의 증표인 하나님과의 언약의 증표인 이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예수님도 할례를 받으셨고 그 제자들인 사도들도 모두 할례 받은 유대인들인데 이방인들이 어떻게 할례도 받지 않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느냐 이렇게 주장을 한 겁니다. 이 문제는 첫 이방인 교회이면서 동시에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함으로 선교의 포문을 열었던 안디옥 교회에 유대 지역으로부터 유대 교사들이 와서 자꾸만 이런 쓸데없는 변론을 일으키는 데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이 나중에 기록된 것을 보면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 이 유대주의자들로 인해서 많은 괴로움을 당했던 것이 드러나 있죠.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 입장에서는 이 문제를 교회의 지도자들인 사도들이 직접 처리해서 이 해결해 주기를 바랬습니다. 왜냐하면 이방인들에게 이미 활짝 열린 복음의 문이 유대주의자들에 의해서 다시 다 닫힐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이 예루살렘 교회의 이 제자들이 모여서 사도들과 제자들이 많은 변론을 거친 후에 베드로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베드로 스스로도 백부장 고넬료를 통하여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이 세례를 주었던 일을 떠올리면서 우리와 조상들도 매지 못한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겠느냐라고 하면서 발언을 합니다. 그리고 베드로에 이어서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가 그 상황들을 잘 정리하여서 이방인 교회에 보낼 이 교리 서신을 보내자고 하였죠. 그리고 나서 오늘 읽으신 본문이 바로 이방인 교회에 보낸 예루살렘 교회의 서신의 내용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어떤 사람들이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이방인 신자들을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였죠. 거짓된 가르침과
이렇게 하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는 이야기는 다른 누구보다도 이 믿은 지 얼마 안 된 초신자들에게는 큰 공포심을 일으키는 말일 뿐입니다. 이 심리적인 지배감을 갖기 위해서 이 사이비 이단들이 즐겨 쓰는 이 레토릭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이 낮고 낮은 땅에까지 오셔서 십자가를 지고 죽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셨는데 그저 어떤 이들은 그 구원을 더 혼란하게 하기 위해서 말과 변론으로 이 구원을 혼탁하게 하기 위해 힘을 쓰고 있는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모인 사도들이 만장일치로 결정하여서 바나바와 바울을 보내어 전하게 한 이 소식은요, 어떤 자들의 거짓 가르침을 바로 잡고자 한 것이었습니다. 29절에 곧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라고 이 네 가지의 이야기를 하였죠. 이 네 가지는 사실 새로운 것이 아니라 이미 이방인 기독교 신자들이 잘 지키고 있는 신앙생활의 내용이었습니다. 이건 다시 말해서 아무런 염려도 하지 말고 그대들이 하고 있는 그 신앙을 계속해서 잘 지키라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유대주의자들로 인해서 구원받지 못할까봐 내가 할례를 또 지켜야 하고 모세의 율법을 따라서 무언가를 더 해야 하는 건가 가슴 졸이던 이방인 성도들에게 이 서신은 아주 큰 위로가 됐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도행전 15장에 나온 것처럼 초대교회에게 있어서 선교와 전도의 가장 큰 걸림돌은 오히려 자신들이 지켜온 신앙의 방식, 유대인으로서의 전통에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온전하게 완성된 구약의 언약을 알고 주 예수 안에서 모두 이루어졌다는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어서 그저 주어진 구원을 누리고 살면 되는데 이방인들에게도 이 구원을 잘 누리게 하는 것을 하지 못해서 초조하고 불안함만 전한 겁니다. 결국 자기 자신들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전히 이루어진 이 언약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더 그러한 것이었겠죠. 우리도 결국 예수 안에서 누려야 하는 것은 천국입니다. 하늘나라를 이 땅에서 누리는 것이고 구원을 누려야 되는 건데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도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잔뜩 만들어서 멍에 삼고 있지는 않은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며 살아가는 것 하나만으로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것만으로도 만족하며 그 안에서 하늘나라를 누려야 하는데 예수를 믿고도 우리가 더욱더 누려야 할 것들이 너무나 많아서 해야 할 것들만 더 많이 만들어 놓고 그렇게 우리 목에 멍에를 메고 또 우리 자녀들에게 멍에를 지고 산 것은 아니었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젊은이들이 교회를 많이 떠난다고 합니다. 부모님의 품 안에서 자라면서 교회 학교를 계속 다녔어도 예나 지금이나 20대는 이 방황의 시기를 겪을 때입니다. 그리고 자녀들의 신앙이 회복되길 기다리면서도 부모된 우리의 마음에는 저 자식이 술도 끊고 담배도 끊고 주일에 놀러 다니는 것도 끊으면서 그저 나처럼 신앙생활을 잘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조상들이 살았던 그 전통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잘했으면 하는 마음이 있죠. 그저 개미처럼 일, 집, 교회, 일, 집, 교회를 반복하면서 그렇게 단순하게 살면 그것이 천국을 누리는 게 아닌가. 얼마나 좋으냐 이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천국을 누리는 삶도 또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절제하면서 단순하게 살아가는 그 인생도 주 예수를 믿어서 천국을 소유한 천국 백성이 되어야 누릴 수 있는 삶입니다. 내 자녀가 이렇게 변화받기 위해서 더 좋은 방향으로 우리 자녀가 변화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 애가 예수를 믿어야 한다라고 하면 이거는 순서가 거꾸로 된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바꾸셔야 합니다. 먼저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은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말씀도 전하고 간증도 하고 자녀에게 뭘 더 사주기고 사 먹이면서까지 교회 초대도 하는 것인데
예수를 믿으면 얘가 착해지고 이 속썩이는 인생도 변화받을 수 있으니까 교회를 데리고 와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자녀들이 그 속내를 뻔히 다 알고 안 오려고 합니다. 하라는 것과 하지 말라는 것만 너무나 많다 보니까 자녀들이 교회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숨이 막히게 이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그랬던 것처럼 이방인들이 주 예수께 돌아온 것 하나만으로도 기뻐하면서 그 이방인들이 지키고 있는 그 신앙을 잘 지키고 또한 선교의 문이 더욱더 활짝 열리게 하기 위해 이 모든 것을 이 사도들이 수용하고 축복했듯이 우리도 믿지 않는 우리의 자녀, 배우자의 구원을 위해서 참고 수용하고 축복할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믿음 없는 우리 자녀, 배우자, 또 형제들과 후손들을 축복하시면서 오늘 예루살렘 교회가 보여준 넓은 포용의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도 깃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죄악에 물들어 살던 인생을 주 예수의 공로로 구원해 주시고 천국을 누릴 수 있는 이 천국 백성으로 삼아 주셨는데 오늘 말씀에 나온 유대주의자 중 한 사람이 되어서 그렇게 살면 안 돼. 이렇게 사는 게 더 좋은 거야. 이렇게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예수를 더 잘 믿어야 돼 하며 판단을 일삼았던 어리석은 인생, 오히려 멍에를 그 목에 두려고 했던 인생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며 오직 그 구원의 은혜와 사랑만을 내 가족과 이웃들에게도 전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인생이 주 예수 안에서 천국을 누릴 수 있도록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또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